자,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또 찬양과 함께 성찬 메시지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군요. 보통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을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족 간에 있었던 그 애틋한 그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또 끝나는 주일이고 또 다음 주에는 아마 부활 주간을 해서 4월 17일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이어서 성찬 메시지를 이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처음부터. 네. 오늘 설교 제목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지난주에 종려주간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입성했던 그 성과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성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오늘 설교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남긴 7가지 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 7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죽음 직전에 그 죽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그래서 오늘 요점이 없습니다. 7가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를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모든 장본인들을 용서해달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태도는 용서였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분 스스로가 먼저 용서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고통과 앞으로 있을 죽음에 관련된 모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신을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당사자들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태도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돼서 저는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1%도 알지 못한 채 탐욕에 빠져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겠구나. 인간의 실존이 마지막 순간까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연약하고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앞으로 고난당할 메시아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미리 예언한 시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 중엔 본인의 한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윗의 한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메시아가 어떤 심정일지를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21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16절,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22편을 한번 보세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저는 어저께 밤에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한 형제자매들의 모임에 초대되어서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초대되어진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온 자들이 앞에서 설교한 우리가 아니라 아마 자신을 부인하며 교회의 질서를 따라온 저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옛날에 다 전임을 했던 목사가 되기 위하여 전도사로 교회 부름을 받고 헌신했던 형제자매들 얼굴이었습니다. 권영준 우리 형제도 그렇고, 또 우리 박주영, 유혜균 부부도 그렇고, 또 이승태, 또 유혜균 부부도 그렇고, 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부름을 받고 전임 전도사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명동에 있지만 우리 서경석, 우리 김정현 부부도 7년간 부산교회 교회 전임 사역자로서 7년간 교회를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강수만 형제도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 웨스트그룹 또 지영 총괄 집사로서 또 많은 수고를 했던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그 당시 교회 직분자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 꿈을 접고 다시 세상의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옳았던 잘못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겨냈기에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올드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쨌든 그 올드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당시 교회 인도자들이 절대 다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해 왔기에 교회가 살아남은 것이구나. 형제자매들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교회 인도자가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인내했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자, 어쨌든 제가 어저께 처음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그들이었구나. 자, 누가복음 23장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39절,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40절,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일단 여기서까지만 끊으면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 그림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들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임종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모님들 병원이나 또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아니면 집에 가시.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 보통 가까운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옆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며 어머니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철저하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도 없이 어떻게 두 강도의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 죄인들의 한가운데서 죄인의 고통을 당하며 그 죄인들에게 욕을 먹으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참 새로운 감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꿈은 저의 집에서 양지 바른 곳에서 반지하가 아니라 양지 바른 곳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되었던 누군가 찬송가를 들으며 제가 마지막에 믿음의 경주를 마치려고 할 때 저는 그런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인들 한가운데서 죄인들의 모욕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예수님의 길이 험난한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41절 누가복음 24장 41절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일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한 강도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만약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옆에서 함께 있을 자들은 두 강도가 아니라 아마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다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매달려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두 부인하고 도망갔기에 대신 붙잡혀 온 것은 두 강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니? 조소와 비웃음 그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상징하고 또 한 강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똑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 또 바로 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려는 자. 그래서 이제 죽음 너머에 있을 삶에 소망을 간직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진 또 한 인류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강도가 다시 내려와 살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음 뒤에 있을 삶만이 소망이 되는데 그 죽음 뒤에 있을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에게 관심 좀 기울여 주세요. 이 기억해달라는 단어의 표현은 또한 관심을 갖다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태도와 결과는 결국은 정반대로 갈라져서 한 강도는 지금 이 시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한 회개한 강도는 낙원으로 가서 결국 우리가 잠시 뒤에 천국에 도달했을 때 이 회개한 강도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놓지 않았다. 결국 그 강도를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또한 지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권위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때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해나갑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그러한 모욕을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군가는 회개한 강도처럼 회개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적인 죽음을 그때 저는 이런 확신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그 회개한 강도에게 그래 네가 회개했구나 먼 훗날 천국에서 내가 널 보게 해줄게가 아니라 오늘 오후에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제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순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린다면 오늘 내가 낙원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27절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그의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3년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중죄인이 되어서 두 강도 사이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남은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엄청난 혼란과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끝나는 것인가? 이분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분이 세울 교회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죽다니.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3일짜리 죽음이요 3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뒤에는 승천하시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성령님이 대신 이 땅에 내려오실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육신을 가진 본인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보다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할 일을 그분이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이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적 가족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족인지를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지를 다시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육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가족이 또한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서 있지 못하고 또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 각자에게 주고 가신 것,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맺어주고 가신 것이 바로 영적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5절.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46절, 3시쯤에 예수께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여기 보면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서 흑암이 그 지역을 완전히 덮은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가 자기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의 고난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상징적인 반응이 저는 이 어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자연들이 그 슬픔 앞에서, 그 엄청난 충격 앞에서 반응할 수 있지만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그리하여 온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것이 바로 창조주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그 피조물들이 보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예언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둠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그분은 죄인이 되어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와 이제 분리가 되고 버림을 받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육체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바로 죄인이 되어 악인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와 분리되어 저주받는 순간이 아마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철저히 혼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철저히 혼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그냥 외로움과 고독함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죄 가운데서 아무도 연결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내 아버지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아서 혼자 그 짐을 짊어진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그 감정은 무서운 감정이었을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죄를 지고 당하는 그 고통, 그 처절함.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알려줬습니다. 난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난 너희들을 회개시키고 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기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깨에 인류의 모든 죄가 얹혀졌을 때 그는 가장 추악한,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어서 거룩한 아버지가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자식이었던 것이죠. 47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발음이 부정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힘드니까 예언자를 부르는구나. 어디 한번 지켜보자. 엘리야가 진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그 기도를 듣고 와 보는지 한번 지켜보자 한번.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그 절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엘리야를 부르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호기심에 빠져서 재미있는 게임을 보듯이 오나 지켜보자고. 이렇게도 인간은 무지하고 이기적이며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항상 약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보이는 나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때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흘러나올 거라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모든 결정, 그분의 모든 말들, 그분의 모든 행동 모두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조차도, 그 고통의 말조차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마지막 죽음조차도,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 뱉어낸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예수님의 삶의 목표, 예수님의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이 쓰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어서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끝냈다. 이제 끝났다. 내가 드디어 완성했어. 이제 아버지 뜻을 내가 다 수행했어. 이제야말로 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다 성취되도록 내가 다 성취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고난의 길을 다 갔고,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고 아버지의 말씀이 다 성취되도록 했으니 이제 나는 너무 자유로워. 난 이제 끝났어. 다 이루었어. 나 이제 죽어도 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저는 최근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거의 400명에 가까운 형제자매들이 가입을 해서 이제 목사들이 어깨에 있던 그 연합의 짐을 이제 내려놓고 형제자매들이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뭐 어디 가서 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들도 그 사실을 알고 또 진실을 알고 상황을 알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더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연합에 대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할 수도 원래 없었던 일들인데 그 짐을 내려놓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 또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이 이 가정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만들던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다시 한국교회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너무나 기쁘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나의 아젠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 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 뱉은 마지막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신 걸 보면서 그의 고통조차도, 마지막 고통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앞부분인데 이 구절 제가 뒤로 뺐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서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자, 저는 4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48절.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유대인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조차도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양심이 반응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이 자연조차도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 자연조차도 이분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는구나. 인간의 보통 성정을 지닌 자들이라면 보일 수밖에 없었던 반응인 것이죠. 사형 집행 책임자였던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조롱하며 오히려 강도를 풀어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조롱하며 비웃으며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며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겠다고 한 그 유대인조차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말씀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로마 백부장처럼 그리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 유대인들처럼 반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다시 온 세상에 비춰지기를 바라며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각 교회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떻게
우리의 이 아둔한 생각으로 그 고통과 그 고통의 의미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뒤돌아보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용서란 단어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과 삶의 일치를 보이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가르침대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저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세례받아 예수님의 죽음에 헛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다시 쓰임받기를 바라오니 예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